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모든 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는데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서 그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여러분 읽으신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9장 7절부터도 보면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보면 분봉왕 헤롯이 나오죠. 헤롯도 이상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생일 파티하면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왜 세례요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라는 거죠. 진리의 소문이 또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은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 어떤 소문이 들리니까 이상하다. 이거 선지자급의 어떤 일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알아봤더니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 나 헤롯이 지금 죽여버렸는데 그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옛날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한다라는 소문이 들렸죠. 그래서 헤롯왕, 분봉왕 헤롯이 궁금해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런 소문이 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소문이 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란 사람의 인기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높아졌다는 말이죠. 높아졌으므로 왕하면 되죠.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가지고 수도에 가서 왕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따로 혼자서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곁에 있는 제자들은 그래도 옆에 있죠. 물론 그 제자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마치 차경민 목사와 여러분과 같죠. 우리가 성도이고 제자인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뭔가 끌리긴 끌렸는데 분해해보니, 인수분해, 나를 막 잘라서 인수분해해보니 떡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밝혀지는 것이지 아직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싶으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똑같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12명이 다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 대답을 합니까? 수제자급의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 말은 나 복음 압니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났어요, 여러분. 저는요 되게 잘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재수 없다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볼 때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요. 이 재수 없다 소리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했어요. 교회에서 부목사가 그런 설교하면 재수 없어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합니다만 재수 없습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 복음 좀 안다고 나부당거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베드로는요 기분이 좋아요. 난 뭘 알겠거든. 진짜 기분 좋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좀 알겠거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남들은 좀 모르고 주저주저 하는데
나에게는 뭐가 있어. 뭔가 찾아오셨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기쁘죠. 이게 자유고 해방이고 복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다 느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귀로 들었고 눈으로도 말씀을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입으로 먹었어요. 너무 달아. 주의 말씀이 어떻게 달아요? 꿀과 송이꿀같이 막 너무 달아. 너무 단데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으면 네 배에 채우고 네 창자에 집어넣으래요.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먹었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너무 아프고 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좋다 그러고 재수없는 짓도 많이 하고 우리가 기존 거 그거 다 아니야 라고 합니다만은 결국 네가 틀렸어 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맞네요. 진짜로 내가 아니네요. 나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오늘 문단의 결론은 자기를 부인하고거든요. 어머 나 아니네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되죠. 자기 긍정이 자꾸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셔서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시고 네 아니야 라는 어떤 박살을 내버리시는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안 사랑하면은 어이구 잘한다 이거 계속 해주고요. 그럼 그대로 둘째 사망에 가는 거고요. 내 자식인데 그러고 있으면 아니라니까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데려가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좋다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래요. 이 좋은 말을, 이 좋은 설교와 이 복음, 이 어떤 전파를 널리 전파하라 라는 말씀도 다른 데는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말은 물론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칭찬 들었습니까? 꾸중 들었습니까?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칭찬 들었죠.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혈육이 아니다라는 말은 베드로 네가 지금 복음 알았다고 차 목사 네가 복음 알았다고 그러고 있는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잖아요. 혈육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문화에서 혈육이라는 말은 제일 가까운 혈육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거든요. 아버지나 네가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3대째 예수 믿었습니다. 전혀 헛방이라는 얘기죠. 그런 혈육이나 무슨 그런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가 믿는다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라 말씀하시니까 인간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칭찬이에요.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신 건데 사실은 칭찬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찬양인데 누구를 찬양하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찬양한 거잖아요. 그래놓고는 바로 베드로는 엉뚱소리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돼가지고 뭔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셔야지 긍정의 힘을 믿으셔야죠 라고 예수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칭찬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리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해버리시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인간됨을 인간으로서 아는 그 복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단을 치시는구나. 니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 이게 맞겠지라는 거. 예의 범절,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바른 행동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 잘하는 거지라고 하는 우리 인간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면 이런 것이지라는 게 베드로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세우는 그런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부국 번영시키는 그게 그리스도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회관이고 신앙생활관이고 이 인생 사는 어떤 우리 인간의 철학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네 생각이다. 그거는 네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 생각, 그것이 곧 사탄의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베드로 지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 운운하면서 복음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과연 우리 인간이
복음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겠니? 라고 바닥을 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기 위하여 너의 더러운 문둥병자의 입에는 담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 네가 감히 지금 서서 설교를 하고 있어?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저 같은 마음으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마음이고 갸륵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좀 설명해보고 싶고, 아 그래요? 내가 한번 좀 나가서 전도해볼게요, 설교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해라, 이사야 6장에. 그래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걸 번역을 하면, 방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예수님 십자가까지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배임당해서 다 없어질 때까지, 근데 다 없어져서 쫄딱 망했네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까지, 쫄딱 망했네요가 뭐냐 하면, 아니 그루터기는 남아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다라는 요 말씀만 터져나오도록 만들려고. 그루터기만 남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다라고 말씀하시니 성경 전체에서 거룩한 씨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더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씨들, 종자들, 자손들이라고 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 종자, 씨라고 단수로 했으니 이건 특정인 한 명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단 한 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씨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봐야지 너의 나불거리는 혀, 네 입술 남지 않아야 된다는 뜻으로 입 다물어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근데도 자꾸 목사가 열심으로 뭘 하겠다고, 어떤 성도가 복음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안 돼야 되는데가 아니고 문둥병자 되는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가만 놔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 하거든요. 가만 놔줘가지고는 우리는 복음 말고 내가 아는 이게 복음이지 라면서 열심히 쌓았어요. 쌓고 나서 보니까 금송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나는 절대 몰랐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인 줄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인간의 생각인 줄 절대 몰랐다고요. 언제 아느냐면 쫓아내주셔야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입 다물으라는 겁니다. 그게 문둥병자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가리고,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문드러졌으니까 입술이. 그래서 말을 못한다라는 말이고 발음이 똑바로 못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구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군요가 자유를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없어요, 참 복음을 몰라요 라는 이게 어떤 자기 비하와 염세적인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런 말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저 문둥병 환자군요 라는 그 말이.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벌이는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그 전에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말로, 모든 언어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벌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상하게 나는 미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들리더라는 거잖아요. 막 번역되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지금 유대 땅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막 무슨 소리를 하는데 내가 지금 저 로마에서 왔고 뭐 스부디아에서 왔고 어디 딴 데서 왔는데 이상하네, 내가 살던 그 동네의 말로 막 들리네 라는 이게 방언이 통역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고 아무런 음성도 없으나 온 우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몰랐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뭐 자동차 소리 들리고 지하철 지나가고 뭐 태풍 소리 들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진리는 아니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기에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본인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나타냈는데 이미 다 나타내고 있어.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으나 다 나타내고 있는데 인간이 어줍지 않게 지가 나타나겠다고 하면 소리 내지 마, 조용히 해,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는 진짜 궁극적으로 드러낸 자리가 십자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죠?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년쯤 지난 뒤에 33세쯤에 십자가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을 거야. 그 전에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낸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존재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르더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새 카톡 우리 단톡에 박모 집사님이 거의 매일 성경을 읽고 나누고 계셔요. 박 누구 집사님이겠습니까? 박옥성 집사님이요. 이런 이름은 말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무슨 성경 어플이나 이런 데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알아요. 직접 독수리 탑법으로 치신 것 같아요. 맞죠? 스마트폰으로. 집사님 맞죠? 성경 읽고 이렇게 치신 거죠? 집사님 눈 좀 마주칩시다. 그 요새 왜 그러셔요? 뭐라고요? 모르겠죠, 그죠? 이런 게 은혜잖아요. 모르겠는데 말씀이 읽혀요. 그리고 가만히 못 읽겠어요. 내가 읽은 거 이대로 복사 붙여넣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하나 찍니라고 자음 모음이 틀렸어요. 자음 모음이 틀렸길래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 이런 거 읽었어요. 이게 이런 뜻이네요 라고 막 올리시잖아요. 조금 더 말해도 됩니까? 술 잘 안 드시죠, 요새? 술이 딱 끊어졌어요. 이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여전히 좀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보인다는 건데 술 먹고 안 먹고가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기뻐가지고 요새 집안에 경사가 있거든요. 다 아시죠? 하여튼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고 이게 그런 뜻이네요 라고 요새 막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떤 분이 왜 부스러기가 이쪽 테이블에만 떨어집니까 라고 하는데 부스러기 계속 떠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이 부스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스러기 얻어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좋은 말씀 주셨네요 라는 뜻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그 외에도 몇 번 더 올리신 거 여러분 다 보셨죠? 그래서 집사님이 되게 기분이 좋으시구나, 이런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서 전 너무 마음이 좋았고,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온전하다, 무슨 뭘 행한다, 의로 바르게 행동한다, 뭐 이런 일들을 한마디로 딱 모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선한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면 착해지고 싶어요. 옛날에 무슨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아주 개 차반으로 사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뭐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를 발견했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라 하죠? 지금 무슨 영화 말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느낌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개판으로 살았는데 이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동안 안 먹던 우울증 그냥 제가 잘 먹기로 했어요. 내 병원 그동안 병 안 고치려고 했는데 병 잘 고치기로 했어요. 라는 이거.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단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예? 잭 니콜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착하게 살고 싶어요. 병이 있는데 이거 내 약 제대로 먹고 한번 살아볼래요.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막 비평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염세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 말은 제가 많이 염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요.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즐거움이에요. 옛날에는 자기 긍정의 즐거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 나는 천국 못 가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런 즐거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좀 비관적이고 염세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 그래요. 선지자적 비관주의. 저 세상적 비관주의는 자살하고 염세적인 그런 거고, 선지자적 비관주의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지자적 비관주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전부 다 망할 거라 그래요. 니 죽는다니 전부 다 망한다. 근데 그루터기만 딱 하나 남는다. 요 말을 해요. 비관적인데 하나 남는다 그러잖아요. 뭐만 남겠습니까? 예수님만 남아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 그게 이제 선지자적 비관주의. 성도는 그래요. 그게 너무 기뻐요. 막 그 복음을 알았다는 그 자유, 이 세상이 비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즉 세상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기쁘다고요. 그래서 그 기쁜 그 마음으로 이제 선한 일을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뭘까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올렸잖아요.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건데 선한 일을 먼저 한번 봅시다. 보통 복음을 알고 나서 선한 일이 먼저 생각해보자 라고 이렇게 주제를 던지면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일 그거 선한 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뭐 착하게 살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착하다라는 이 말이 뭔지를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이 도대체 뭐니?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랬는데 그게 좋다, 이게 선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선이 뭐니? 이거 생각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좀 뭘 좀 해야 좀 착할까? 내가 뭘 좀 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좀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안 되는군요. 이런 말이죠. 1000번제를 좀 드리면 좀 잘 될까? 안 되는군요.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칠까? 첫째 아들은 목사님으로 바칠게요. 둘째 아들은 선교사로 드립니다. 셋째 아들은 어느 교회 개척하라고 못 보냄.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바쳤다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민족에게 바칩니다.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리 아들을 써주십시오.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뜻으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네 자식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드리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막 잘 키우는 거 그게 물론 잘 키워야 되지만 우상 숭배더라. 불에 태워 죽이는 거다. 자식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교육받느라고 불에 타 죽고 있는데 세상에 어머 공부 오늘 1등 했나 잘했다 이러고 있는 게 불에 막 태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잡신은 그걸 받아요. 우상 잡신은 어이구 네가 네 자식 딸을 내한테 드렸네 잘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왜 안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드린다는 그걸 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다른 거 받고 싶으시거든요. 그거 말고 뭐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받겠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요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순양을 드릴까? 어머나 안 되는구나.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안 되는구나.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요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선한 게 뭔지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딴 거 하지 말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거를 요구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문자를 읽었으니까 그대로 하고 싶잖아요. 이전에 하던 아들 바치는 건 이제 딱 끊고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8절대로 할게요. 이게 선한 거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또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선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자체를 네가 못하잖아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압축하면 정의를 행하는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다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옛날처럼 무슨 33% 이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로 모으면 인자를 사랑하라는 뜻이 되는데 인자를 사랑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 인자하고는 한자가 다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가라고 할 때는 내가라는 뜻으로 했는데 그거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해서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자 말고 여기 나오는 인자를 사랑해라라는 이 말은 인자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비로운 거, 친절을 베푸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세요.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에게 인자롭게 대하세요. 그죠? 남을 사랑하세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며 사세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세요. 이 말은 친절함을 사랑하세요. 자비를 사랑하고 행하세요. 그런 뜻이 되잖아요. 요게 이제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말씀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선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자를 사랑하라 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머 나는 인자를 사랑하지 못하는군요가 느껴져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려면 즉 친절함을 베풀려면 나에게 친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친절함이 없네요가 자꾸 이렇게 발각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발각이 되지 않고 자꾸 더 입었기 때문에, 발각이 되지 않고 자꾸 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은 자비로 옷 입고 위에 친절로 화장하고 남을 사랑하는 인자함으로 옷을 입어서 남에게 불우유 돕기도 잘하고 교회 가면 헌신봉사도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버겁다라는 거예요. 내 지기에 막 너무 힘들고, 그 집사라는 직분 이거 내려놓고 싶어요. 목사라는 직분 내려놓고 싶어요. 권사 네 안 할래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꾸로 가서 문제지.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나에게는 그동안 했던 나의 이 인자함이 가짜였군요가 자꾸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벼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인자로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아주 차경민 부목사님은 다른 부목사님과 다르게 정말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의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기분 좋고, 그거 하나 들으면은 짐이 하나 더 얹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는 요거보다 좀 더 잘해야 되거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짐이 얹혀지는데, 어머 나는 괜찮은 목사가 아니네요. 이게 어머 나는 인자롭지 않네요. 요거 나는 자비롭지 않네요. 남에게 친절하지 않네요. 요게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자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절해라 이 말이 너는 안 되지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이고 자유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자, 친절함, 사랑 이게 없습니다. 착한 게 뭔지 알아보자 그랬는데 어머 저는 착하지 않네요가 착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너무 착하다 그래요. 어찌 그리 정직하노 이렇게. 옛날엔 거짓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착해볼게요 예수님 믿고 이랬는데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어머 저는 착함이 없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한마디 더 하게 되죠. 예수님이 선하십니다. 이 말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죠. 진짜 착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니 진짜 말 잘했다고. 어찌 그리 문드러진 입술에서 바른 말이 나오니. 이게 나팔이 음을 제대로 내는 거란 말이에요. 문드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나는 착하지 않아요. 이 말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자함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길 능력이 없고 다만 남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어야만 하는데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를 않아서 애통한 상태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데 세상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예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부산을 성시화합시다. 그 다음에 뭐 로타리마다 무슨 뭐 비석 새겨져 있고 이렇게 살아야 착한 거다라는 표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말은 그런 표와 캐치프레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는 착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비로움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힘든 계절이 오면 불우유 돕기가 방송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비가 있는 세상이면 불우유 돕기를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불우유 돕기가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 불우유 돕기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비가 없구나를 자꾸 발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비 없는 곳에 자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어둠에 오신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자비가 없는 곳에 자비가 오니까 자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한자로 다르다 그러는데 진짜로 예수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인자, 그 예수님 인자와 자비 인자 한자가 다른데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을 언어 유희로 예수님이 인자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해도 같은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자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불우이웃이니까 없는 자가 불우이웃이잖아요. 불우이웃이니까 뭘 받아야 돼요? 불우이웃 돕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받아야 되는군요. 나는 받아야 되는군요. 내가 남에게 인자함을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인자함을, 즉 불쌍히 여겨줌을 내가 받아야 되는군요. 인데 아무도 베풀어주지 않아서 애통한 상태를 보고 죄인인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한테 뭐가 없네요. 그동안은 내가 신자 교인이어서 내가 교인이어서 남에게 잘 베풀려고 살았는데 성도가 되고 보니 어머 저는 없네요. 내한테 뭐가 있어야 내놓죠. 나는 없네요. 내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님. 이게 죄인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 좀 인자가 없나요? 라고 찾아 헤매요. 그래서 목마르고 가라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 좀 없어요. 어디 의가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인자함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막 찾아 헤매요. 인자가 어디 없나요? 나를 좀 인자함에게로 좀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나요? 인자와 친절과 자비에게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 이게 성경책의 사복음서에 보면 어디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까? 내가 저까지 좀 가고 싶은데, 저 인자함이라는 곳까지 가고 싶은데 내가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전신불수라서 안 움직여지고, 내보다 좀 건강한 다리 좀 괜찮은 사람, 팔다리 괜찮은 사람은 먼저 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38인 병자인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47년 된 문둥병자,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병자인 나에게 네가 움직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움직여지죠, 여러분. 그 전설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설로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만지면 물이 막 흔들릴 때에 병자 중에 아무나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온몸의 병이 낫는다라는 그들만의 신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38년 동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우물가에 있으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내가 인자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나는 전신불수가 나을 수 있는데 1mm도 안 움직여지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는 저게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지니까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누가 좀 나를 저다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물이 움직일 때마다, 즉 기회가 올 때마다 나를 안 집어넣어주고 어떻게 되더라고요? 지들이 먼저 뛰어 들어갑디다라는 얘기잖아요. 지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면서 캐치프레이즈는 뭐라고 걸어놨어요? 불우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풉시다라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붙여놓은 사람이 지가 먼저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한다고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벳, 이 말은 집이라 그랬고, 뒤에 있는 말은 헤세드라 그랬는데, 헤세드가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인자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인자함이란 뜻이, 이 인자함이라는 뜻인 그 헤세드, 그러니까 자비, 친절의 집이라는 말이니까 사회복지기관의 간판이겠죠.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병원도 양산에 있고 베데스다원이라는 고아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말은 우리 병원이, 우리 고아원이 자비를 많이 베풀겠습니다라는 뜻인데, 그게 이 세상의 모토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읍디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읍디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저는 불가능하네요, 이 말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저는 가능해요, 이건 자기 긍정이고, 저는 불가능해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제가 안 되네요, 제가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참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이제 교만하면 지가 막 합니다. 우리 아들, 딸도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뭔가를 조립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많이 어릴 때는 아빠 보고 다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아빠가 좀 해주려고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지 거를 부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 그치, 이구나. 그래서 지가 지 거 조립식 지가 만들고 싶어 하지. 근데 진짜 아이라고 하는 건 진짜 어릴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무조건 아빠한테 다 맡기고 만들어주면 아빠 너무 고마워요 라고 아빠께 찬양과 경배를 막 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애는 너무 어려운 이 조립식 프라모델 이거 난 못 만들겠어요, 본드를 어떻게 발라야 돼요, 해주세요 라는 요구. 그래서 저는 못해요 라는 38년 된 병자의 그 말은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38년 된 병자야 라는 것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38년 된 병자로 만드시겠죠. 완전히 바닥 날 때까지, 어머 저 못하네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가 인자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친절함을, 자비를,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로 만드십니다.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다 진동해 버리신다. 이 말씀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27절. 진동치 아니할 것 단 하나만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신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진동하거든요. 교회 제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엄마 자식들, 부모 관계, 모든 것, 이 땅의 문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걸 좀 못 느낀다 싶으면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죠. 진동 일으켜 버리시고. 그래서 교회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교회 참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흔들어서 찢어 버리셔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분들은 알고 계시고 어떤 분 모르시는데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들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어머 아닌 것 같았는데, 어머 아닌 것 같았는데가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고, 니 뭐 믿고 있니? 라는 거죠.
니 뭐 믿고 있니? 니 왜 그 교회를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믿고 바나바를 믿고 바울을 믿고 아볼로를 믿고 이러면 분란을 일으켜버려요. 하나님이 찢어버려요. 그럼 분란 일으키면 하나는 천국 가고 다른 하나는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자체도 우리가 내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서 찢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라는 거죠. 누구 뭐 믿고 있는데, 이런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만 남기시려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꿀송이처럼 단데 살아보니까 쓰구나라는 겁니다. 쓰구나, 아프구나, 막 찢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게 찢어버리신다, 진동을 일으키신다, 지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진 일으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분, 딱 한 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영원히 존재하셔요. 예수님만 남겨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베데스다에 스스로 들어가지를 못하는군요.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저에게로 들어오셨군요. 이게 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자체이신, 사랑으로 가득 찬 분, 사랑의 집이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오셨군요. 이게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한 거 뭔지 알아보자 그러는데, 선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럼 우리가 선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 그게 선한 거죠. 선한 일이 뭔지 생각해보자 이랬는데, 선한 게 뭐냐면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질 가능성이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직장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고 여러 가지 자기 집안 문제로 막 시끄러웠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상하게 뭐가 풀려가지고 성경책이 읽어져요, 은혜가 다가와요, 복음이 들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이 알게 한 이는 차경민 목사가 알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알게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인자함의 개념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함과 사람이 말하는 인자가 다릅니다. 그 인자라는 말과 언어 유희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으니까 언어 유희하면 예수님도 인자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르죠. 인자가 달랐듯이. 그래서 그리스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거 말하지 마라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방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압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딱 정확하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아라. 아예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가 부릅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떡 먹고 배부르니까 다 흩어져 버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지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원해요. 우리가 막 복음도 원한다 그러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죠. 메시아 아직 안 왔다고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2000년 전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혹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말이고 유대인들이 원래 쓰는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메시아, 이 말은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문화에서 이 기름 부어가지고 임명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 세울 때, 왕 임명식 할 때, 선지자 임명식, 제사장 임명식 할 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우두머리, 그죠? 나라에 아주 훌륭한 어떤 일꾼을 세울 때 머리에 올리브유 같은, 감람유 같은 기름 싹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향유 같은 거 부어가지고 어떤 왕직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 사람들의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세월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헬라 말을 쓰게 됐단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의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 크리스투스였어요. 크리스투스라는 그런 말을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려니까 옛날에 한 200년 전에 성경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꾸진 않았고, 크리스투스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 비슷하죠. 근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뀌지 않았고, 옛날에 다 한자 썼잖아요, 우리가. 중국, 원래 성경책이 중국말로 먼저 번역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투스를 중국말로 그걸 뭐라 하죠? 음역이라 하잖아요. 한자어로 기독 이렇게 했대요. 그리스도, 기독 안 비슷합니까? 기독, 그리스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더 풀었으면 비슷하대요. 기독이라는 말을 요새 번역기가 워낙 좋으니까 중국말에 그 한자로 치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그러니까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뜻이고 뜻은 뭐겠어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디 좀 없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다렸단 말이에요. 제발 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경제 부흥이겠죠. 부국 강병. 우리나라 좀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 이루어준다는 지도자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그렇게 안 뽑습니까? 대통령 뽑을 때 그렇게 뽑아요. 어느 인간이 대통령 되든지 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아니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마. 이 더러워진 문둥병 걸린 입술아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왕 삼으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왕 삼으려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와 똑같은 평행본문입니다. 오병이어 일어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 인기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숫자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자기 긍정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여러분 봅시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 명령이 뭐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계속 혼자 있어요. 자꾸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아까 인자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나는 내가 인자하다면 용서를 잘할 거 아니에요. 남이 나한테 뭘 잘못해도 용서를 좀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몇 번까지나 할까요? 내가 용서 한 7번 정도 할까요? 이거 물어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제자가 그죠? 베드로가 오늘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라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왜 물어보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7번이라는 말은 완전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한테 내가 좀 잘났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몇 번 좀 용서하면 되는데요. 난 용서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정도는 할 수 있느냐 하면 7번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즉 저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인자를 사랑해요 라는 뜻으로 7번 정도 사랑할게요, 7번 정도 용서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70번씩 7번까지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 곱하기 7이니까 77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네요. 아멘 주여 490번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으니 저도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숫자를 계산하고 문자를 계산해가지고 그대로 살면 착한 교인이군요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까? 복음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눈이 안 떠지고 귀가 안 열리니까 문장을 읽고 모르는 거죠. 문장을 읽고 뜻이 뭔지 모르는 거를 문해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문해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에. 난독이잖아요, 난독. 근데 말길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말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친구야 이러면서 친구끼리는 말이 통하는 사이거든요. 아니, 누군가가 7번 용서할까 묻는데 그럼 말이 통해요. 아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게 내구나.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라. 어머 490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게 지금 서로 말이 통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방언이 통역된 거죠. 방언이 통역되면 내 말로 막 들려요. 나의 난곡방언으로. 어머 못한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 못하네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믿으려 되잖아요. 그래서 490번 하라고 적혀있군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490번 하라고 적으신 것은 어머 저는 못한다는 얘기고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럼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는 내가 무슨 존재라는 얘기예요? 죄인이군요. 그 죄를 어디서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못하는군요. 이 말이, 이 자기 부인이 100% 못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0% 못해야 되지 한 10%쯤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가만히 안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항상 실패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사시는 인생 선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성도는 항상 실패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옆에 붙여주시고 항상 상황으로, 어떤 인맥으로 또는 상황으로, 어떤 사건으로 항상 부수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부서지냐 하면 예수만 남을 때까지. 그게 나는 100% 다 죽는 거죠. 그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프더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봤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3장에 질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둥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둥병 걸렸니? 요렇게 하면은 너 정해. 요렇게 하면은 너 부정해. 이제 요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정하다라는 말은 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부정하다라는 말은 더럽다, 뭐 죄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정하냐 하면 레위기 13장 12절에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몇 프로라는 얘기겠습니까? 100%.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하여 뭐만 말씀하십니까? 예수만 전달하고 계셔요. 질병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병 걸렸니? 어떻게 하면 낫는다? 이런 말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만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니는 쫄딱 망했어 이 말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쫄딱 망했어.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이 어느 정도나 걸렸느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렸어 얘들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잖아요. 못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그러면 진찰해라.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라고 해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레위기에. 너무 놀라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문둥병 걸려버렸으면 정하다라고 해라. 깨끗하다, 착하다, 이제 죄가 없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인다 그랬잖아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38년 된 병자는 착하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번쩍 들어서 집어 던져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자신이 병자 속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게 착한 거예요. 근데 그 구절 제일 끝에 아무 때든지 생살이 그에게 보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생살이 그에게 보이면.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생살이 좀 돋아나는 거. 100% 걸렸더라도, 암이 온몸에 퍼졌더라도 전이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점점점 생살이 많이 자라서 없어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데 아니야. 완전히 죽은 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저는 덜 아팠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덜 아팠기 때문에. 근데 아팠던 사람은 이거 보고 십자가 앞뒤다 목사님 이러고 울어요. 나는 덜 아팠기 때문에 같이 못 우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안 살아있는 거예요. 덜 아팠거든. 지가 100% 안 걸려봤거든. 근데 성도는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감히 생살이 보이고 있어. 생살이 보인다는 것은 애가 철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가 스스로 뭔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엄마 아빠인데 아이를 끌어안는데, 자기 가능성, 생살이 보인다. 자기 긍정, 이거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에요. 스스로의 능력은 뭐냐면 제가 저의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가 보이잖아요.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는 거죠.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으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네, 이 마음이 생기죠. 그거를 벗겨버리시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네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에도 녹음해서 올렸는데, 층계를 오를 때에, 제단에 올라갈 때에 층계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말씀 너무 이상합니까?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출애굽기 요새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엄마 저주로 삶아 죽이지 마라, 이런 본문 너무 궁금. 이거 아직 저 모르겠어요. 이거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단을 올라갈 때 층계로 올라가지 마라,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층계 올라가지 말라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요 층계 2층 올라가야 되면 못 올라가잖아요. 엘베를 설치해야죠, 빨리. 엘리베이터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베이터예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수요일날 말씀 안 드렸고 지금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그러니까 마당, 성소, 지성소에서 성소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 있으니까 분향단은 2층에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 분향단이 3층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상해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은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분향이구나. 분향은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기도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기도가 휘장을 찍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잖아요. 2층에서 3층 갔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베이터, 즉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층계란 말이에요. 예수는 야곱의 층계잖아요. 사닥다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를 품고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지. 네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층계 만들려고 올라가봤자 뭐가 드러나요? 하체가 드러나요. 올라가면 밑에서 보면 하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은 수치가 드러난다는 말이고, 그죠? 무화과나무 먹고 뭐 드러났어? 이거 선악과 먹고 수치가 드러나니까, 하체가 드러나니까 가린 게 치마 아닙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잖아요. 아, 층계로 오르지 말라 뜻이 예수 믿으라는 뜻이구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만 증언하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해라 이 말이, 어머 저는 층계 못 올라가네요. 하체가 보일까 싶어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야. 예수님이 엘리베이터야. 예수님이 분향이고 예수님이 분향단이야. 성도가 매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하잖아요. 들어달라고. 근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데 예수의 기도만 응답됐는데 응답된 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 그게 올라간 거구나. 지성소구나. 삼층천이구나. 어머 나도 삼층천 가고 싶은데 삼층천은 에녹 같은 사람이 갔어요. 엘리야가 병고 타고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삼층천에 갔어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란 말이에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엘리야나 에녹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삼층천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성소유장 찍고 거기 가신 건데 세상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시잖아요. 뭘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맨날 무화과만 하고 층계만 열심히 건설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층계 건설하고 바벨탑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사망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그거 엘베 아니야.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그거 층계 아니야 라고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가 뭐길래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사다리구나. 층계구나. 이 층계로 오르라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엘리베이터 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도무지 이 옷으로는, 무화과나무 옷으로는 나를 가릴 수 없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옷 다 벗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좋다고 그거 제비뽑기에서 가졌잖아요. 우리가 군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옷 얻어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직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셨군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옷을 입혀주셨기에 우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군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